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 각자가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로 알고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인 베세다 출신이더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하매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시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내게 말하였으므로 내가 믿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소망의 말씀, 치유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소망 있는 사람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으로 저희들을 고무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새해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새해에 우리가 시작하고 이제 1월달이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1월달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시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설이 자매가 교회를 나오는데 갑자기 아파서 교회를 못 왔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몸이 아픈지를 제가 몰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김설이 자매 기도했어요. 내가 그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설이 자매에게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를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각자가 우리 저분에게는 건강이 절실하니까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절실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일을 하실 때는 그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믿습니까? 아니,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일생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생이 힘차고 희망적이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는 멘붕시, 발음도 안 되네요. 멘붕 시대라고 그래요. 멘탈이 붕괴됐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잘 살게 됐지만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굉장한 위험 수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을요,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요, 이걸 한 문장을 바꾸면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지옥도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이미 천국이 이루어져서 천국을 가는데 언제 갈지 모르는 뿐이지, 우린 천국을 이미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 하면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천국 우리 마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천국이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요, 지옥도 가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지옥이 가까이 있느니라. 죽어서 지옥의 불에 들어가서 느끼면은요, 그건 이미 늦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것처럼 우리도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요, 오늘 제가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 싫어서 좀 자제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에 그 세계 1위 하는 게 그렇게 많대요. 나는 부산에서 세계에서 유일한 게 유엔묘지가 부산에 하나뿐이 없다는 걸 내가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신세계 백화점도 세계에서 단일 백화점으로 제일 크대. 그렇지만 나는 안 갑니다. 거기 스폰지 갑니다. 그거 가니까 막 문을 닫아가지고요, 주차장이 헐빈해.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이혼율 세계 1위, 우울증 환자 세계 1위. 이건 더 이상 나열할 필요 없어요. 푸어 그 사람이 그렇게 많다네, 가난한 사람이. 하우스 푸어, 집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융자받은 돈 내니라고 다 내다가 보니까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굶고 있는 사람이 많답니다. 지금 캠퍼스 푸어, 등록금, 비싼 등록금 받아가지고 내가지고 그 등록금 갚느라고 학생들이 빚지고 사니까 가난한 사람이죠. 캠퍼스 푸어. 랜드 푸어, 땅은 갖고 있는데 이놈의 안 팔리니까 이거 그것도 땅 잡히고 은행에 돈 빌려 썼는데 또 이자는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땅 뜯어서 줄 수도 없고 그거 수익가 중이라고 지금 죽을 지경이래요. 푸어. 제정신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멘붕이죠. 멘탈이 붕괴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요, 식구 하나가 잘못돼도 그 가정 전체가 고통을 겪습니다. 뭐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 한 사람이 몸이 아파 보세요. 그 가족 전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됩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아니 동네에 불이 나가지고 막 타고 들어오는데 우리 집만 안전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시대 속에서도 무엇이 지금 필요하고 우리가 뭘 정신 차려야 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뭐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런 것 여러분 필요한 것이지만 그게 우리의 우선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그런 걸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목적이 상실되니까 사람이 멘탈이 붕괴돼 버린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질 않았겠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이 세상이 극복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확실히 믿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가 이렇게 쓰여질 뻔했다네요. 어느 날 간수가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갔는데 요셉이 죽어 있었더라. 자세히 보니 속이 터져 죽었더라. 이렇게 써요. 그렇게 쓰일 뻔했대요. 그렇게 써진 게 아니고, 또 그렇게 쓰인 줄 알고 심각하게 듣는 사람들 몇 있어요. 요셉이 정말 그럴 수 있는 형편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 요셉이 어떻게 그 기나긴 13년을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했느냐, 그게 우리가 이 시대에 배워야 될 교훈이에요. 조건과 환경과 여건을 따지면은 그야말로 속이 터져 죽을 수 있었지만 그는 주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꿈이, 비전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주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견뎌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시대에, 멘붕 시대에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더욱 돈독히 해서 어떤 시련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기쁨과 참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셔요. 원래 우리 교회 표입니다. 50절. 내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저는 이것이 내 생애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늘 붙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내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진취적이고 소망적이고 헌신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으니 그러한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 재상이죠. 국무총리가 이제 내정이 됐는데 이분이 국무총리로 인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청문회를 통과를 해야 되니까 발표가 되고 나니까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대요. 근데 나는 이분의 그 신문 기사를 읽고 느낌이 참 인간성리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이분 이름이 김용준인데요. 김 후보자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다.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를 심하게 전다. 학교에 들어가서는 어머니 등에 업혀 학교에 등교했다. 중학생이던 6.25 전쟁 당시 부친이 납북돼 어머니 아래서 자랐다. 서울고 2학년 때 검정고시로 서울법대에 입학했고 3학년 때 고등고시에 수석 합격했다. 이듬해 1960년 판사에 임용돼 88년 지체장애인으로는 처음 대법관에 임명이 되었다. 94년에는 제2대 헌법재판소장에 올랐고 2000년 퇴임하면서 40년 만에 법조계를 떠났다. 김 후보자는 박정희 대통령과 묘한 인연이 있다. 장애로 군에 가지 않는 그는 5.16 군사 쿠데타 직후 군사정부가 병력 미필 공직 추방 박침을 세우면서 법복을 벗을 뻔했다. 송요찬 전 육군 참모총장이 반 5.16 세력으로 몰려 구속된 63년 서울지법 판사로 재판을 맡은 그는 과감히 석방 판결을 내렸다. 근데 이번에 그분의 딸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국무총리로 내정이 됐어요. 이번에도 대통령 인수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정말 한 인생으로서 불리한 그런 조건에서도 참 드라마 같은 인생 아닙니까?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고 아버지가 납북이 됐고 어머니 등에 업혀서 학교를 다녔고 뭐 등등 이런,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상이 위로 올라갔다. 참 큰일이죠. 한 인생으로서도 이보다도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좀 이런 큰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그분 첫 빠따가 될 겁니까?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저를 믿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서 믿음대로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이 멘붕 시대다, 무슨 시대다, 또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불리하다, 연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다나엘도 상당히 성경을 아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46절에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빌립이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다. 나는 오늘 그분을 만났다. 너도 한번 그걸로 와봐라. 얘기를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상당히 부정적이고 냉소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면 46절에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하는 것, 메시아가 날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여기에 있는 나다나엘의 지식에 의하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장소 탄생할 것이 다 예언이 됐는데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난다는 말은 없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살았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호적 등록 신고를 하러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의 그 짧은 지식으로 봤었을 때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모두가 아니라고 여러분 모두가 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슨 나사렛에서 그런 선한 것이 나올 수,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골에서 나오게 됐는데 무슨 나사렛에서 네가 예수를 만났다고 그러느냐?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느냐? 하면서 냉소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을 체계적으로 근거해서 부정적인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도 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딱 맞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come and see, 와보라, 그 얘기뿐이 할 거 없어요. 네가 직접 와서 한번 봐라. 내 말로는 니를 못 따라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이 빌립이 교우 관계가 그래도 괜찮았던 모양이죠. 그런 자기의 지식에 반대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빌립과 함께 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7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시니, 이 나다나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정확하게 했던 거예요. 나다나엘 자신도 놀래 자빠질 저격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그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무너집니다.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미 오기 전에 이미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메시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하는 것을 여기는 나다나엘은 보고 거기서 자기의 불신과 자기의 지식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49절에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여기드냐? 그러니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메시아 중에 한 사람이다 하고 말을 합디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가 거듭나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것을 고백한 것은 네 육신의 힘만 아니고 성령으로 통해서 하는 말이로다. 베드로가 거기서 고말.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재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메시아 구세주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셨습니까? 5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내게 말하였으므로 내가 믿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시고, 이제까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자기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을 때 나의 모든 삶을 아시고 계시는 그 주님만 해도 놀랐는데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게 전부 다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을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도 9절에 하나님이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는 떠나라, 하나는 가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본토를 떠나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었고, 하나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였어요. 이 명령을 지키면 세 가지 축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위대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이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옛 습관은, 옛 삶은 이제는 죽은 줄로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새 생활이요 믿음의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은 못 믿어도 저는 이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이 아침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멘붕 시대에 내가 온전하지 못해요.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나를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야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복을 받는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가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그럴 여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목숨을 다하여 순종해 나가게 될 때 우리가 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떠나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찾지 마세요.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10명의 나 환자 이야기가 나오죠.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탄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 문둥이의 삶이, 제가 어렸을 때 그 각설이 패들 따라서 뭐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한번 봤고, 배너라는 영화를 통해서 배너의 어머니가 문둥병에 걸려서 그 격리돼서 있는 그 삶을 본 게 전부 다인데, 그 삶이 너무너무 비참해요. 쫓겨납니다. 그 동네에서 쫓겨나야 돼요. 배너 집안도 괜찮은 집안인데 문둥병자가 되니까 그 굴 같은데 격리가 돼가지고 한 번씩 광주리에다가 천한 음식을 이렇게 하나 돼지처럼 던져주면 그걸 각자 주워다가 먹고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배너가 돌아와가지고 그것을 보니까 배너의 눈에 피눈물을 쏟습니다. 문둥병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참한 것이었어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죽기를 기다리고, 손이 무너지고 눈이 빠지고 비참한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기회를 잘 잡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예요. 이 기회를 낭비하지 마세요. 이런 기회에 잠만 자서 될 일입니까?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지. 이
10명의 문둥 환자가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냥 죽기 살기로 예수님에게 매달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지 떠나가는 애인한테 죽기 살기 매달려봐야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떠나가는 애인한테는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너의 행복을 빌게, 이래야 되는 거고, 예수님 앞에 가서는 죽기 살기로 예수님 떠나면 이제 안 되니까. 예수님이 너무 딱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때 당시 문둥병자가 10명뿐이 없었겠어요? 그 많은 10명의 많은 문둥병자 중에 이 10명이 죽기 살기로 예수님 앞에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가라, 가서 대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그때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문둥병이 아니라는 판정을 해야만 사회생활을 재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도중에 이 병이 싹 난 거요. 한 개도 감동을 안 받네. 났으니까 어쩌란 말이오, 이런 식. 와, 이렇게 설교를 들어. 가는 도중에 문둥병자가 나왔다니까. 와, 손이 무너지던 게 손이 싹 났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야, 내 얼굴 좀 봐. 그냥 코가 무너지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싹 괜찮았어. 와, 그때 그 감격. 그런데 한 명의 문둥병자가, 나머지 9명은 다 제 갈 길로 갔어요. 뭐 어디로 갔는지 성경에 안 써졌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갔겠어요? 어디에 갔겠어요? 근데 이 한 명의 문둥병자는 주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거기 위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줍니다. 병 고친 것만 해도 놀랍지만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과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그 뉘앙스를 그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오늘 아침의 말씀의 핵심은 저는 그겁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종해서 가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이미 역사한다는 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으면 하나하나를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토요일 날 나는 그런 가능성을 봤어요. 저분들이 평소 믿음의 생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을 보면 하나님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 하는 거 무슨 어렵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힘들고 놀라운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주먹 집어줘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이 대박 찾다 쪽박 찾는 거지, 믿음으로 하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서 대박 하다 쪽박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큰일을 이루시는 역사가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을 드리고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일어나셔서